말씀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원망이나 불평 혹은 낙심 이제 이런 거가 이제 탄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해가지고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그리고 속에서 막 나오는 그런 건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도 불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생활이 70년인데 거기 가 있는 생활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심정이 말이 아니죠. 나라가 망했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불탄다냐?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이면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사실 하루가 너무 힘들고 그거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낙심과 원망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야곱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임하더라도 예루살렘만큼은, 그리고 성전만큼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라는 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의 다른 번역에 보면 좀 쉬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불평과 불만인데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라고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용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내 길 그랬습니다. 내 길, 내 길은 내 사정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죠, 생활. 그 내 생활이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그냥 놔둡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포로가 웬 말입니까?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뒤에서 하는 말은 내 송사라고 하는 것은 소송입니다. 소송은 법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과 정의의 그 중심이에요. 근데 그 법정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셔가지고 판단하실 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옹호해줘야 되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판결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에서 벗어난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판단도 잘못됐고 내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도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영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만 이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렇게 더러운 세상, 뭐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거든요. 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는 기도도 했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모세라든지 혹은 바울이라든지 혹은 뭐 엘리야라든지 이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어찌하여 이런 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뭐 건강하고 항상 뭐 은혜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제단을 쌓아놓은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의 제단에서 승리했어요. 그랬는데 여호와냐 바알이냐 빨리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야 우리가 바알 우상 잘못 섬겼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곱슬머리 그냥 또 곱슬 돌아가듯이 그 다음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속상하죠.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막에 그 아주 척박한 데서 자라나는 그런 어떤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하나님 죽게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째서 정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 결과가 너무 신통치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만 살았으면, 그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의 하소연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바로 왕을 굴복시켜 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그럴 때는 신났잖아요. 우리가 막 노예로서 학대받고 한데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모세를 딱 보내가지고 모세가 그냥 바로 왕을 꺾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임해서 바로가 니들 빨리 가라 해가지고 이제 신나게 출발했는데 홍해 바다 앞에 오니까 백성들이 돌변하죠. 야,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밥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또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지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우리를 막 굶겨 죽이기 위해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 책임져라 막 그러니까 또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이제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집어 놓는 경우가 불순종과 또 불신앙의 10번, 10번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어째서 이럽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뭐만 하면은 뭐 모세는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서 잘 살았는데 뭐 이러면서 그걸 다 받아내야 되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냥 그만 살게 해주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은 경우가 있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더하죠. 바울은 자기가 그 이제 율법으로 인해서 바리새인으로서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가지고 굉장히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유대교의 바리새파의 학자였습니다.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는데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율법을 지킨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박 먹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먹죠? 수박을 껍질을 안 벗기고 먹는 재주가 있나요? 구경이나 했나 보다, 그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멀쩡한데 사실은 속에 들어있는 게 먹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 했는데 보니까 율법을 못 지키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런 쓰레기는 주웠는데 청소가 깨끗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먼지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빗자루 들고 갔더니 먼지 또 막 쓸었잖아. 그랬더니 또 나중 가서 이렇게 보니까 먼지가 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작년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 노안일 거다 이러는데 노안도 뭐 안 아파야 노안이지 아프면 무슨 노안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 녹내장이나 아니면은 뭐 백내장이나 뭐 몇 가지 검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뭐 문제 없다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목양실에 그 가습기를 안 쓰다가 또 쓰다가 뭐 별로 쓰다 말다 하잖아요. 안 쓰다가 가습기 새로 사가지고는 그때부터 24시간 계속 가습기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목양실에 먼지가 나도 모르게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책상 위에 그 유리 해놓은 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 먼지가 앉아 있고 컴퓨터 모니터에도 막 먼지가 막 많이 달라붙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부터 먼지가 점점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그 먼지 있죠. 날아다니는 아주 잘 안 보이는 먼지 있죠.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런 그 정도로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습도를 그냥 항상 50도, 55%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름에도 해놔요. 지금 장마철에도 해놔요. 뭐 습도가 있든 없든 그냥 그 정도로 하라 그거지. 그랬더니 그 눈에 안 보이는 먼지 많았던가 봐. 떠돌아다니는 먼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가라앉았고 그게 없어졌는가 봐. 그게. 근데 또 보면 그렇죠. 나중에 햇볕 비칠 때 딱 보면은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러죠. 야, 참 안 되네. 내가 의롭다 한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어찌하여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예, 그런 바울도 예, 탄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도망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면 사위 삼겠다 해서 법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장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하나의 그 영웅입니다, 영웅. 그런데 사울이 피해 의식이 있어가지고 다윗의 인기가 많아가지고 자기를 쫓아내고 왕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 사위거든요. 근데 뭐 사위고 뭐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많이 다녀요. 예, 그럴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예, 나는 사울 왕에게 대해서 반역할 마음도 없고 자기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도망 다니냐. 상당히 오랜 기간을 도망 다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나이 30이 된다면서요. 겨우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이제 왕으로 추대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숨어서 살고 도망 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어찌하여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은 사울 왕이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니까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이제 그 굴 속에 쉬러 들어오죠. 볼일 보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다가 내려놓죠. 그때도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왕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를 가할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옷자락만 살짝 베고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런 탄식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자기의 그 눈물을 병에다 담았다. 하나님, 예, 나의 눈물이 병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전해라. 무슨 말씀 전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말 못합니다. 예, 그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예, 좋은 얘기해도 듣기 싫어하는데 나라 망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통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백성들은 왜 안 좋은 얘기 하느냐. 그래가지고 네가 간첩이냐. 네가 바벨론에다 나라를 팔아먹으려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가짜라 해. 예, 가짜 선지자들은 뭐랬냐면 야 여기가 뭐냐.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냐. 세상은 망해도 예루살렘 안 망한다. 그리고 여기 성전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여길 들어오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고 예레미야는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걔네들이 가짜고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잖아요. 그러고 그게 답답하죠. 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 내 마음에서 그 불 붙는 것이 있단 말이죠. 불 붙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안 할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난 중간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그런 고생을 중간에서 끼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오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고난받는 시간들이 탄식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나 와가지고 막 너에게 숨은 죄가 있는 것 같다고. 그 다음에 그 욥의 아내가 굉장히 악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부인이 뭐라고 하더라도 죽지 마세요. 예? 남자들 힘냅시다. 남자들 힘내자고. 다 여자 편인가 봐. 소 목사님 신났지? 죽지 마라. 죽으면 안 돼. 어이,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자기 재산도 막 하루순간에 다 뺏겼다고. 그 자기 병이 났다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봐도 네가 좀 숨은 죄가 있는 것 같아. 이중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네가 잘못한 거 빨리 회개하라고. 막 와서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욥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굳게 서지만은 한편에 있어서는 그래서 욥기가 긴 겁니다. 욥기가 고난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딱 끝나는데요. 중간에 너무 많아요. 그 너무 많은 것이 뭐냐면 와서 뭐라 하거든. 아내가 뭐라 하고 친구가 뭐라 하고 또
또 다른 친구가 뭐라 하고 한 바퀴 돌아가서 또 그 다음에 또 그 친구가 또 뭐라 하고. 그러니까 욥이 나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한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뭐 잘못한 게 있는가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의 좀 이런 멍에를 좀 벗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긴 얘기들이 그 욥기에 인내고 그게 이제 욥의 탄식이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묵묵히 참긴 하지만 그랬다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제일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 게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불평과 불만과 그 다음에 원망과 낙심의 그런 탄식. 어째서 이러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인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이게 내 탓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탓이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하게 되면 영영 못 돌아와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 탓이라 생각해야 돼.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내 탓입니다. 사실은 내 탓이 맞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잖아요. 70년은 왜 70년인지 알죠? 7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하고 10이라는 숫자하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10, 100, 1000, 10, 100, 1000 이렇게 많아, 1000, 1000, 만만이 많아지는데 상당히 많다. 10배, 10배. 그래서 뭐 애굽에 재앙이 쏟아질 때도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되고 그래 상당히 많은 재앙이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일, 안식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는가, 그거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고 안식년 안 지키고 그러니까는 나머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제 안식이야. 니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니까 안 사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 땅을 자꾸 니들이 더럽히니까 이 땅을 내가 좀 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되고 하는데 사실은 그 땅은 범죄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나라 망했는데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어떤 생각합니까? 그때는 정신 좀 나요. 정신 좀 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신앙이 특별하잖아요. 특별하게 되는 거는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냥 모태신앙이면 이렇게 순전하게 신앙이 잘 자리 잡으면 좋은데 자기 신앙이 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교를 하게 되면 자기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입교를 해버리면 그것도 쓸모가 없다니까. 그래서 자기의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다니엘의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온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자기들이 겪었어요. 전쟁의 참상들을 자기가 겪었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왔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총리도 되고 방백도 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안 와도 되는데 왔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짓거나 하나님 앞에 흐물흐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문불에다 절하라, 아니 금지장에다 절하라 그러니까는 절 못한다라고 한 얘기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한번 꾹뻑 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절하라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굴복해 버리면 영영 신앙 회복 못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길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탓이라 하면 어찌하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게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지만은 내 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찌하기가 주는 거예요. 가서 내 탓하게 되면 우리의 불만이나 이게 좀 빠져나가요. 다 내가 그런 걸 뭐 이렇게. 그 부부간에도 그렇죠.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럴까.
그러고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려고 그러면 엄청 싸워버려요. 싸워서 이기는 경우 없더라고. 남자들 힘냅시다. 싸워서 이긴 경우 없어요. 뭐 이겨봐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탓이라고 해야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찌할 가 없거든요. 그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해가지고 뭐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 더러운 세상에 막 이래버리게 되면은 항상 우리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뭐 전부 다 잘못됐네. 전부 다 그냥 형편없네. 그런 게 막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내 탓이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로서 징계한 것이라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 행한 것, 우리가 행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멀리까지 포로로 오는 거는 정말 우리 탓이지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굉장히 영감이 있고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뽑으라고 그러면 시편 23편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인데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서 굉장히 아주 잔잔한 그 목장의 어떤 그 여유로움 이런 게 이제 묻어 있는 굉장히 그 좋은 아주 감동이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자기가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양의 털과 같이 희게 눈과 같이 희게 이렇게 나오는 이 시편 50편 명시예요. 이게 뭐냐 참회의 시예요. 참회의 시. 그래서 여기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어찌하여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바울도 그랬죠.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어떻게 사도의 직을 맡깁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 속에도 우리가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탈피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잘못됐잖아요. 그 마음보다는 내가 내 탓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찌하여라고 해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의 뜻이 차이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옳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징계인데요. 징계가 매 맞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막 이럽니다. 그런데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너에게 유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생아,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 같으면은 굳이 거기다가 말 안 합니다. 괜히 말했다 봉변당해요. 어디 길에 지나다니다가 우리가 사람들한테 거기 개입해가지고 말 붙이고 그러다 보면 싸움 나고요. 잘못하면 우리가 잡혀가요. 그러니까는 귀찮으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야, 니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지. 해결하려고 잘 안 해. 잘 안 해.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더라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마당에 그 여기 주로 뭐 호국이나 동중이겠죠. 호국중학교, 동중에 잘 안 오겠지. 호국중학교들이 와서 지들끼리 그 패싸움해요. 그 다음에 또 성당 마당에서도 막 싸워요. 싸우는데 뭉쳐서 집단으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둘이서 싸우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구경하는 거야. 어떻게 싸우나 싶어가지고. 애들도 참 그렇습니다. 싸우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구경하고 휘덕거리고 있어. 성당 마당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징계 같은 게 필요하죠. 징계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니들 여기서 이러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학교에다 보낸다. 그러면 애들이 쳐다봅니다. 그러다 쓰고서 가버립니다. 그런 게 이게 매가 남 같으면 말 못해요. 그런데 내 자식이면 다스려야지. 3살 버릇이 8까지 가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은 높고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복되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이 이렇게 흥청망청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걸 놔두게 되면 이게 점점 더 골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데리고 와가지고 징계를 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 가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백성들은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선지서 중에서도 포로 후 선지서 그러거든요. 선지서 이사, 예레미야 뭐 다 나오잖아요. 선지서. 예? 모세오경도 하면은 역사고, 역사도 하면은 선지서예요. 선지서 빼놓고는 시편, 잠언, 예레미야가 이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선지서예요. 역사서 빼놓고 선지서인데, 선지서 보면은 대선지, 소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많으면 뭐 지금 말하는 이사야 같은 데는 대선지죠. 근데 뭐 말라기라든지 요나 이런 거는 소선지죠.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이 백성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빨리 차리면 이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는 거죠. 근데 아예 정신 못 차리고 아주 그냥 그 이방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돌아올 날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고 남쪽에 이스라엘이 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그 아수르의 동화 정책, 그러니까 아수르가 혼혈해가지고 뭐 여기 와서 그걸 섞거나 혹은 데리고 갔을 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목적에 도달하지 못해. 그래서는 다 소멸돼 버리고 없어지는, 사라져 버리는 지파들이 된 겁니다. 10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이. 근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의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가야 돼. 다니엘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하루에 몇 번? 3번. 근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 아니, 로또를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그래서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도성을 회복하고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느헤미야도 원래 술관원장이잖아요, 페르시아에. 그런데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죠. 예루살렘 총독은 저 시골의 동장, 면장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가거든요. 가는 이유도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된 줄 알았더니 회복이 안 되고 무너진 채로 그냥 있대.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 술관원장을 그만두고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내가 지금 저 시골에 동장 면장하러 가야 되겠다. 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포로 후에 잡혀갔던 선지자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정신이 바짝바짝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보면 내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내 탓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 그랬다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긴 거절했지만 손해보는 거절이 아니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겸손해지게 돼. 그러니까 너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야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죠. 만약에 그거 몰랐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건강도 안 주십니까? 너무하시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가시가 있고, 육신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아픈 게 있었잖아.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걸 줬기 때문에 바울은 2번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흑해 쪽으로 올라가서 그 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북쪽으로 갈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 특별히 자기 건강도 안 좋고 이러는 바람에 드로아에서 그냥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다고. 성경의 문이 다 막히고 자기는 병도 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랬을 때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해요. 그러니까는 알았어요 라고 하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그러면 내가 유럽으로 간다. 그러니까는 왜 하나님 아시아를 막습니까? 나는 한 번 가면 끝까지 갑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내가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뜻을 하나님의 뜻이 옳고 내가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있게 되면 어찌하여는 없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회개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다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뿔났죠. 뿔났어. 하나님 나를 괜히 보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헛수고만 하시게 하는데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박넝쿨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시원합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 벌레를 보냈지.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 먹으니까 요나가 또 화났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지금 더워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야, 너 지금 더워서 죽냐? 여기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돼. 그런데 말씀 전해가지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 근데 야, 박넝쿨 가지고 왜 네가 따지고 그러냐? 그래 요나의 생각이 그 정도로 육신적이고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니느웨가 악하지만 회개하니까 기뻐서 얘네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아수르 한번 미우면 끝까지 미운 거야. 끝까지 미운 거야. 얘네들은 망했으면 좋겠어. 그 박너쿨은 너무나 귀한 거야. 니네에 있는 12명 하나도 안 귀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뜻하고가 부딪히게 되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맨날 그런 거지.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 복종하게 되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불만과 탄식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바람 빠지고 김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은혜가 떨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뭐 하고 하더라도 은혜가 있으면 그걸 이겨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은 이게 강바닥이 다 말라가지고 막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게 되면은 그냥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녁 먹으러 가려고 나왔는데 막 가을날씨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열대야가 26일째 됐나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제일 지금 긴 열대야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열대야일 거예요. 근데 오후에 아까 잠깐 비가 와서 그런지 어때서 그런지 굉장히 더운 게 좀 가셨어.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밖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 시원한 게 한번 싹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러면 살만해요. 근데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막 턱턱 막히고 막 그 습기도 막 많고 막 이러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요즘에도 어떻게 사시는지. 아이고 정말 선풍기 없고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각오했습니다. 저보다도 저희 집사람이 더 에어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옛날에는 안 돼! 막 문 열어! 그리고 에어컨도 막 내 맘대로 하는데 요즘에는 갖다 받쳐야 됩니다. 그래서 28도로 해드릴까요? 27도로 할까요? 그래.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저녁 밤에도 막 그 뭐죠? 취침해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만에 끄고 자잖아요.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전기 요금 많이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어디 여행 가가지고 뭐 휴가철에 막 호텔 우리나라 막 야단내림에 바가지 씌워가지고 갔다 오면은 막 몇십만 원이라며. 예?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너무 비싸가지고 다 동남아로 간다며요. 일본 가고 너무 비싸가지고. 여름에 휴가철에 가면은 10만 원짜리 방에 50만 원 다고 막 그런다며. 그래서 그냥 뭐 하룻밤 자고 왔다 생각하지 그 생각하니까는 아낌없이 에어컨 켜는 거야. 근데 이게 적당하게 은혜가 있으면은 솔솔솔솔 바람도 불고 솔솔솔 또 이게 좀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은 살만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문제예요. 은혜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로뎀 나무 아래서 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 네가 피곤하고 짜증나지? 자 잠재우고 그 다음에 먹어. 그 다음에 먹고 자고 하다가 시내산 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죠. 지금까지 할 일 잘했으니까 다음에 할 일이 더 있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뭐 아람의 왕 누구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에다가 기름을 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회복인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어찌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가?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레미야 눈물 많이 흘리거든요. 그리고 많이 나쁜 소리 한다고 잡혀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막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속사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내 못할래요라고 하다가도 그걸 감당하게 되는 거, 그런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자기가 했던 걸 생각하니까 지금 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시달리는 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할 때 그냥 은혜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바울 굉장히 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데 뭘 합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바울은 성교비가 없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전도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밥 먹고 자기 팀들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천막 노동을 했다니까요. 천막 노동을 해서 자기 생활비를 벌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고는 로마 감옥에 갔죠. 로마 감옥에 갔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가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있어도 복음 전하는데 이상 없다. 그 실제로 감옥 안에서 그 오네시모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죠? 감옥 안에서 많은 편지를 썼어요. 목회 서신을 썼어요. 빌립보서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디모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감옥 안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자기가 그 선교비가 없어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가더라도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하여가 없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가 있어. 그런데 그 어찌하여 속에 잡히지 않도록 해. 내 탓이옵니다. 그걸 잘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 거를 포기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뭐 경제적인 재정이 후원이 없더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엘리야가 은혜가 다시 채워지게 되니까 뻘떡 일어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감당하게 되잖아요. 모세도 그러죠. 모세도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만해가지고 막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하다가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게 되면 모세가 또 지팡이를 들고 힘있게 나가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 주셔서 내가 가나안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낙심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불평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모릅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줘야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찌하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뜻하는 바대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많은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일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심으로 인해서 이 구덩이에서 나와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낙심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새 사람, 독수리 같은 새 힘 얻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